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순 첫 번째 주제인 팔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팔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가지의 복으로 정리한, 마치 8가지 색깔 그림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팔복 중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렇게 진정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3절 말씀 포함해서 8가지 이 전체 복을 아우르는 이 복의 큰 틀, 프레임을 좀 세우기 위해서 아까 3절부터 12절 이제 전체 말씀을 다 봉독을 했습니다. 사실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죠. 그 8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고 11절, 12절은 일찍 말하자면 부연 설명이죠. 8절 그 8번째의 복에 관한 부연 설명으로, 그래서 11절, 12절이 9번째 복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전체 8가지 복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팔복은 이렇듯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그런데 원어적으로 정확히 이것은 행복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행복.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행복에 깃들길 원하십니까? 예. 오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저는 제 경우는 아니지만 저희 저희 가정에는 우리 애를 보니까 언제 행복한가 봤더니 다른 거 없어요. 밥 먹을 때 진짜 행복해합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둘째가 덩치만 컸지 이제 정말 아기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보면 즐거운 막 비명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보이지 않는 저 멀리서도 애 소리만 들으면 지금 밥 먹는구나 알아요. 자,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행복 말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무엇이 행복이라고, 언제가 행복하다고 가르치십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한 게으름뱅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놀고 먹어요.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제 열심히 일해야지. 왜요 아빠? 그래야 돈을 벌지. 돈 벌어서 뭐해요? 그래야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편하게 살지. 편하게 살면 뭐가 좋은데요? 그래 행복하게 살지. 한참 생각하더니 나 먹고 노는 지금이 더 행복한데요. 여러분, 그저 열심히 일해라, 성공해라, 그렇게 닥달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정작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다 이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얘기하지만 정작 뭐가 행복인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행복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행복 추구권이라는 그 권리 들어보셨어요? 행복 추구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헌법에 있어요. 한국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듯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법조문에도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이상하죠?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행복이 좋고 행복을 추구하는 건 다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방금 전 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망설이신 분, 대답이 주저하신 분 꽤 있으실걸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나는 행복하다고 선뜻 답을 할 수 없을까요?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잘못된 행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답이 아닌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한테 붙들려 살아갈 때,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팔복의 말씀 핵심 메시지입니다. 복, 행복.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도출됐느냐? 그걸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배경부터 우선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 2절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기 산 1절에 산이 나오죠. 이게 원어적으로는 높은 산이 아니라 작은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말씀을 하신 이 장면을 모세,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와 비교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머릿속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그때처럼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은 마치 모세가 12지파를 지금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중에 12제자를 택하시죠. 그 제자들 앞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아까 우리 천국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인 이 팔복을 보면 이 원리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정말 달라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돈 많은 재벌, 유력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너 열심히 성공해라. 왜? 아까도 그 예를 드렸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팔복에 그려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달라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등등. 이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보면 그 모든 것이 마음 된됨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심령이. 쉽게 말해 팔복은 모두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한 방법론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방법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성품 자체가 어떤 것인가, 그 인격 자체, 우리의 삶 자체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팔복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크리스천의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렇게 이 팔복을 디파인해요. 정의하십니다. 크리스천의 성품.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자, 저 한번 보세요.
팔복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팔복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하면 복을 얻는다, 그런 조건과 행동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요. 팔복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하면 복을 얻는다는 그런 조건과 행함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성품을 지녔다라고 이미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고, 마치 시편 1편에서처럼 복 있는 자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품, 특징을 8가지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더러 복을 쫓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 된 우리가 이미 복된 삶이니까 그 복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자, 그럼 이런 맥락을 아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가를 알아야겠죠. 자, 우리 말씀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의 의미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의 의미를 보고 두 번째는 가난의 의미를 보고 이렇게 찬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3절로 가서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좀 같이 띄웠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뭐야 그러면 거지처럼,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고 거지처럼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뭐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이 3절 말씀을 단순히 거지처럼 살아야, 가난하게 살아야 복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교 첫머리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복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이게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제가 오늘은 특별히 좀 자막으로 띄웁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돼 있죠. 저 그릭 바이블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마카리오이 오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하티 아우톤 에스틴 헤 바슬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제일 앞에 저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저게 복된 행복한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순서를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일단 복되도다, 너희 복된 사람아,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면 너희가 복되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특별한 것, 전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게 사람들의 행복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행복,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지금 누리는 행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너희도 항상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심정으로, 그 심정을 이 말씀 안에 녹여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복된 인생이에요. 왜?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을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다시 3절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의 그 문을 연 메인 키가 이거죠.
여러분,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어색해요, 그죠? 너무 낯선 말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말이죠. 아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하셨지만 가난해도 우리의 가정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근데 정말 가난하기 원하세요?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가난, 궁핍, 공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복이라고 하시잖아요. 차라리 풍요하고 배부르고 인기, 뭐 그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요즘 세대에 더 먹혀들 텐데, 청년 세대들에게. 근데 오히려 가난, 시대적 가치에 역행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 아프리카나 북한 주민들이 더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가난이 뭡니까, 여러분? 가난은 기본적으로 그 속성이 결핍, 부족함,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올드 제너레이션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저만 해도 아는데, 우리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이 헝그리 정신이 가장 많이 나온 이 스포츠 경기가 뭐였죠, 여러분? 예, 박싱이잖아요. 헝그리 박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배고파야 정말 치열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분투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먹을 불끈 줬을 때 별로 힌트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눈 감고 계신 분은 모르죠. 근데 그런 헝그리 정신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진리라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저 지금 외면하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에 있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극한 상황에, 우리 가난이라고 하면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길거리에 있는 거지잖아요. 홈리스, 가난한 사람. 그럼 여러분, 그들이 뭐 하며 삽니까? 구걸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거지의 1차적인 특징은 더럽고 냄새나는 게 아니에요. 거지의 1차적인 특징은 그들이 뭔가 가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결핍. 그래서 구걸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구걸하는 자, 하나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애통해하는 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성품과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때부터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평생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이 크리스천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기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콕 집어서 뭐가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심령이라는 게 모르셔도 돼. 헬라 원어로 아까 푸뉴마였는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과 영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인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 단순히 마음의 가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전 존재, 실존, 육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모든 가난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 때, 하나님만 간절하고 절박하게 찾을 때, 그럴 때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절박함, 그 간절함,
그러나 그곳에서 오는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있죠. 여러분 이 일련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없음과 무능력을 먼저 고백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죠. 하나님, 나 죄인일 뿐입니다. 나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난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릴 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만져주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자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표현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이분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번역한 성경을.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your rope. With less of you, there is more of God and His ru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로 번역하면 밧줄, 그 로프 끝에 매달려 있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의 다스림은 커진다. 여러분 이 번역이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눈을 감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이 절벽 끝에서 밧줄 끝을 잡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간절하죠. 이거 넣으면 죽는 거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 생각하면 30년도 더 됐지만 유격 훈련 가면 절벽으로 로프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쯤에 딱 잡고서 밑을 보면 어우 까마득해요. 죽어요. 꽉 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유진 피러슨 목사님 정말 절묘하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밧줄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는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보면 우리는 성공을 이루고 부를 얻은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출세하시고 잘 되고 좋은 대학 가면은 하나님 복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봐 주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 지켜주시는 겁니까? 만약에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 안에 이미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팔복의 이 첫 번째 복은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 절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인 파산 선고, 100%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크리스천은 그런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천의 성품이요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이 말씀 적용하면서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주시면,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는데 하나님 나 여기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 일어설 수 있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세상의 원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전적으로예요. 100%.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런 행복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여러분의 그 생각과도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시 이렇게 제가 풀이를 했는데도 그래도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그래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분들 한번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적용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죠? 아니, 뭐 있는 게 아니라 많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부모님들 자녀 양육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들 말 잘 따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건강관리, 우리 어르신들 몸관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평생 내가 몸만큼은, 체력만큼은 자신 있다고 여겼던 분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몸에 고장이 날 때 그제서야 깨닫죠. 아, 자녀 양육 때처럼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분들, 우리 자녀분들 마찬가지. 여러분 졸업과 취업, 결혼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던졌더니 2부의 청년분들 다 끄덕여요. 예, 몇 분 빼고는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음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양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 심령, 이 심정을 너무 잘 대변하는 찬송인 것 같아요. 저는요.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못하잖아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2절 뭡니까? 힘써도 못하네. 3절 참아도 못하네. 한숨 나오시잖아요 벌써. 그러나 4절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믿으려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스스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살아오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왔나? 그런 때가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뭘 깨닫게 해주시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따지면 한순간 한순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평생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성품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하고 아프고 힘들 때만 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생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너무 위대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임종시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거지들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다 거지들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따라하시니까 더 좋네요. 여러분,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생의 마지막에 왜 거지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절박한 거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루터는 그렇게 생의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그렇게 평생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발견한 깨달음의 은혜가 하나 있어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간혹가다 내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정말 부요해져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내가 건방 떨고 교만해져서,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서 물결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절박하게 그렇게 구하도록 만드시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는 복, 그 은혜예요. 바라기는 저는 이번 팔복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찌르는 역사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까 설교 첫머리에 드린 질문하고 똑같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표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우리 크리스천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자신을 가난하게, 자신을 비천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겸손하게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닮아갈 때 여러분의 행복의 순도는 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행복의 농도는 더 짙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말씀으로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그 부요하신 이가,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성품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생각해 봐도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산상설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설교자를 저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지만 설교는 언제나 설교자를 반영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자를 반영하지 않으면 모든 설교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설교는 설교자를 반영해요.
산상설교는 설교자인 예수님 그 성품을 이 안에 담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행복의 원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예수님 닮아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 그리고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복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